이건 쇠사슬은 왜 걸어둔 거예요? 네? 쇠사슬려고. 뭐 예전에 뭐 그런 것들 칼이나 아니면은 그 적군의 정장들이 녹여가지고 만든 거기도 하고요. 아, 그 뭐 사람도 못 막을 것 같은데. 제한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겠지. 오. 잠시만, 여기 딱 요 앞에 보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탑의 모습, 종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탑만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상당히 종탑 같지가 않고 종탑 밑으로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까지만 보면 아라베스크 양식, 그 이슬람적인 그런 양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는 세비야 대성당의 종탑은 원래 여기가 모스크였었던 회교 사원이었었던 자리다가 거기다가 이제 중축을 해가지고 1401년부터 성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 뭐였다? 회교 사원이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회교 사원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딱 만들어 놓게, 요거 부시고 만들기는 조금 아깝고, 요 안에다가 그 위에다가 종 넣고, 그 다음에 저 맨 꼭대기에 청동 여신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228kg짜리 청동 여신상인데, 저게 이제 바람개비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랄다라는 뜻이 바람개비다라고 해서 이 탑의 이름이 히랄다 탑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고요. 97m짜리예요. 그리고 저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는 없고 여기 리로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올라가서 보이시죠? 자, 우선은 성당 안에 들어가면 좀 더 시원할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로컬 가이드와 만나가지고 내부를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Galas. Ah, sí, sí, sí. Daniel. Ah, este número no. Ah, sí, sí, sí. Pero... no, ¿verdad? Este es tuyo. No, Galán, ese día me llamó hoy. 자, 우리 다니엘. Daniel. 우리 여기 로컬 가이드 친구가 나왔는데 잘생겼네요. 네. 여기서 올라 다니엘 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작. 올라 다니엘. 저희가 우리 입장하기 전에 뒤쪽을 보게 되면 여기가 대주교 대주교자 성기입니다. 대성당이 있기 때문에 주교자 여기서 머무르는 주교입니다. 자, 14 마스터스. 티켓을 끊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잠시 이 탑은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처음에 점령을 했었던 이베로족, 켈트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들이 이곳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카이사르라든지 로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밑에 있는 전초 단계는 바로 로마의 신전에서부터 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벽돌이 이슬람 시대,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종탑이 바로 기독교 시대의 탑까지 역사를 말해주는 하나의 로마 시대. 탑의 모습이고요. 한 변에 여기가 16m이고 여기가 바로 7m짜리의 탑입니다. 여기는 단체 티켓입니다. 우리가 14명 이렇게 돼요. 16명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하철 패스하는 것처럼 16명 한 다음에 톡톡톡톡 들어가요.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이동해서 돼야 돼요. 자, 오십시오. 나는 껌씹이.
여기 앉자고요? 기도해. 기도해. 가을도 먹지 못하 그러니까 오셨어요? 마멀레이드라고 잼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따면은 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겨울 이제 조금 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이제 색깔이 노랗게 돼가지고 꽃핀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돼서 관상용, 조경용 나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다 하나하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모스키 같은 경우, 폐교와 사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도 기도를 드릴 수 생자같이 열렸네. 근데 말뚝 하나하나 박는 식으로 여기다가 그늘을 만들면서 이제 성당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심어놓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 이 손발 씻는 이슬람의 청결은 성경이 신앙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손발씩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게 말발로 되어 있는 분위기가 뭔가 이슬람적인 형태도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고든 양식, 바로크, 로코 보는 서양의 기독교의 성당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세비야 성당은 유럽의 3대 성당입니다. 첫 번째, 산피에트로, 베드로 성당. 그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 그리고 세계 3대 크기의 성당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세비야의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비야가 예전에 여기서부터 출항을 했었고 귀족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황금 재단을 보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Pero puede girar así, girar 와. Ah, sí. Siento como punto más alto. 125, 85. 네, 여기 사진 촬영 가능합니다. 이게 황금재단이에요. 사진 촬영 가능하고요. 프레시도 괜찮은데 성화에다가만 찍으면 돼요. 안 찍으면 돼요. 우선은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앉아 있었으니까 또 가까이 보려고 이제 안으로 왔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은 이게 앞에 이렇게 못 모이는데 우선은 이거 보러 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 세계 최대의 황금 재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 재단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뭐 세인트 폴 성당 이런 성당에도 없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 황금 재단 세비야 대성당의 크기가 125, 86, 그다음에 높이가 37m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메인 미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교자석이 있으면서도 48개의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각한 건데 1401년부터 시작해서 1506년까지 지어지게 된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된 성당인데 100년 만에 이렇게 위대한 성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 사실 여기가 원래 이슬람 사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는 이 황금의 량들은 바로
잉카, 아스텍, 마야 이런 문명에서부터 가지고 온 1492년 여기서부터 출항을 해서 여기서부터 도착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황금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1.5톤 1,500kg의 황금의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가게 되면 재단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도금을 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인형의 하나 연극을 하고 있는 연극의 조각 같은 그런 목각으로 만든 후에 1,500kg의 황금이 이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항을 하고 이곳에서 신대륙에서부터 오게 된 지금의 멕시코나 뭐 페루, 뭐 과테말라, 우루과이 이런 데서부터 가져오게 되는 잉카, 아스텍, 마야 뭐 이런 문명에서부터 가지고 온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황금의 양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추장이라든지 인디오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 그런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48개의 그런 섹션으로 나뉘어졌는데 단카르트라는 사람이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 성당의 취지는 우리 후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당 정말 제대로 된 신성하고 갸륵하고 그다음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당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전체적으로 모스크였어요. 근데 안에 들어보니까 모스크 형태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런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스크였었기 때문에 100년에 걸쳐서 1세기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기반을 다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 위에는 12사도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상과 함께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성모님의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장면, 예수님 시대에 있는 그런 장면들을 형상화하게 된 그런 황금 제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은 8월 15일 날이 성모님 승천일이었어요. 이 왼쪽에. 그래서 성모님 승천이라서 그때 특별 재단으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까이 가서 여기가 이제 성가대석입니다. 성스러운 가대석 혹은 성가가 물려주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스러운 가대석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가대석.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아니 이게 왜 안 나와?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카메라가 여기 있어. 신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한 장소기도 하고 여기 이제 지휘자석이 있고 양쪽에 파이프로가 있죠. 그래서 성가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보면 이 나무 하나하나 조각이 다른 데는 호두나무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카오바 나무라고 해서 페루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페루의 카오바 나무. 못도 안 들어가는 되게 강한 나무예요. 조각하기 아주 힘든 그런 나무의 모습을 섬세하게 조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플라테스코 양식처럼 이렇게 성가대석의 모습과 약 7,000개의 파이프로가 있는 성가대석과 함께 이 성당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 머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처럼 제 머리가 재단이고 앞이 성가대석.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 누우면은 어느 성당이랑 똑같아요. 맞은편에 성가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그 메인 이사들이는 제대로 만들게 되고 반대쪽에 성가대석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번 천장을 한번 보세요. 목에 좀 아픈 거 있어요. 이게 보면은 꽃이 만발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은세공을 아주 섬세하게 한 것 같은 플라테스코 양식, 플러스 고딩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37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리스본 대지진 때 여기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번 싹 허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복원을 하면서 화려하게 만들어지게 된 성가대석과 메인체대의 가장 중심이 꽃핀 것 같은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화려한 필라테스코 양식의 뭘 보시고요. 네. 아이고. 자, 이쪽으로 오시죠.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 저거 연주 아무나 못하잖아. 이야, 굉장하네. 선비 아니야, 선비? Di comprano i momenti. 이 품은 저희 너무 말이 길어서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민족의 도시 세리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왕의 딸내미가 여기서 이제 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를 받은 자만이 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평등주의가 아니라 귀족대로 여기 결혼할 수 있고 아무나 여기 결혼할 수가 있는 신분사회가 아직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애기들 머리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머리를 뜯으면서 유아세례를 하는 세례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당에 있는 하나하나 이런 촛불들이 귀족의 하나 그죠? 자기의 무덤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장소, 개인적으로 미사를 드리는 장소로 쓰였었는데 이런 미술사가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게 자신들의 이런 촛불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그린 에스테바가 그려왔는데 그려달라고 해서 이런 성원을 그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모르네상스 시간을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은 크기도 크기의 소녀와 이 그림의 작가는 에스테반 무료라는 작가이고 그 다음에 그림의 이름은 안토니오 절시 기도라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인 성화가 비슷해요. 프레시만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그림은 성화가 고등만 다시 기프가 돼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보면은 안토니오 파두아가 스님이 제일 심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그것을 체감을 해준다라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화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이제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안토니오 파두아의 성인의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제 손에 따라 그려서 찢겨진 장면이 있어요. 그림 자체가 아주 크기 때문에 도나다니는데 성인의 모습만 쭉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림 자체가 절식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세비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안토니오 파두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실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 이 그 도난을 당해서 훔쳐간 도둑놈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뉴욕에서 몇십 달러 안 주고 30달러 주고 길거리에서 이걸 산 거예요. 근데 뭔가 찢겨진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 감별하는 미술 감별하는 사람한테 딱 보여줬더니 이게 세비야에서 도난 당한 그 그림이라고 해서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사연이다. 그래서 절실 기도를 해서 천사가 회답을 했지만 이 마찬가지로 이 세비야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독특한 사연이 있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스페인의 수아를 전문적으로 뺀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워지게 안 돼 있어.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면 또 전체적으로 그 플라테스코 양식의 섬세함을 볼 수가 있고요. 성가대석 뒤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카오바 나무의 조각의 모습을 보시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시고 뒤쪽을 보게 되면 무덤이 있어요. 사실 베드로 성당도 다 무덤이 있어요. 밑에 보면 그 전체 교황님들의 다 밑에 있으시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촛불마다 다 자기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콜럼버스의 아들내미입니다. 콜럼버스는 그쪽에 이제 가서 볼 건데 이건 페르난도 아들내미인데 콜럼버스 결혼한 적 없습니다. 하도 항해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남미에 죽어요. 세 번의 항해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세비야의 연인이 여기서부터 출항하고 여기서부터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 연인이 있었을 거예요. 여인,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결혼은 못했지만 그 여인하고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 페르난도라는 친구 덕분에 아들내미가 자기 아버지의 항해 일지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걸 안 썼으면은 이 콜럼버스는 묻혔을 거예요. 왜냐?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것이 신대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고, 만약 콜럼버스가 이게 신대륙이다 얘기했으면 그 대륙은 콜럼버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그랬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된 것이고, 아들내미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처음에 그 바하마 제도의 산살바도를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일지를 안 썼으면 아마 콜럼버스 역사에서 묻혔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또 그것을 아버지를 알려주게 되고, 또 세비야에서 또 아버지가 이제 그 귀족의 호칭을 얻게 되면서 세비야에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세비야 대성당에 묻힐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아들내미 묘 봤으니까 콜럼버스 묘 보러 가요. 이비린라. 이쪽은 딱 보기에는 기도 드리는 장소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전혀 그 히랄다 탑의 그 외관 모습 외에는 그런 이슬람적인 양식이 전혀 없죠. 원래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 문으로 이슬람인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성가대석이 당연히 없었겠죠. 들어오고 나서 이쪽이 바로 미흐라브라고 하는 이 이슬람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메카의 카라진정 방향으로 기도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허물고 나서
그 모자이크 양식으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그런 상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고, 요 밑에도 다 무덤인데요. 요로 이렇게 딱 꺾으면 이제 콜럼버스의 무덤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뒤에서 찍어야 돼서 잘 나오는데, 요거 가까이서 요거 보려고 이제 왔어요. 자, 이 창에 거의 뭐 투의 그런 창처럼 생겼죠. 투 찌르는 창처럼. 근데 꼭대기를 보면은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죠. 십자가가 지금 찍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과일인데, 석류죠, 석류. 스페인어로 석류라는 게 바로 그라나다입니다. 그라나다. 그라나다를 찍고 있는 게 바로 마지막 왕궁. 이슬람 시대 때 마지막 왕궁, 내일 가게 되는 그 그라나다라는 지역. 1492년에 바로 이사벨 여왕이 함락했었던, 800년 동안 아랍인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마지막 종착지, 그래가지고 함락했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마지막으로 함락했었던 그 동네가 바로 이슬람의 그라나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고 있다, 아랍인들을 찍고 있다, 너는 내 발 밑에 밟혔다,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형상이고요. 그쪽으로 조금 이동해서요. 그렇지, 이건 뭔가 아까 아들내미 봤는데 사실 스페인에서는 가장 영웅적인 사람이죠. 근데 남미에서 콜럼버스를 바라보게 되면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죠, 사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90%의 인구가 사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남미 쪽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스페인으로 봤을 땐 영웅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유럽의 판도가 바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랍인들이 훨씬 더 그 예술적이고 철학적이고 의학적인 게 발달했었고, 그 전에 중세의 그 유럽인들은 거의 뭐 쉽게 말해서 찌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럽 하면 다 이제 더 럭셔리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콜럼버스 때문에, 그 덕분에 전체적인 유럽이 부강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이장을 해온 겁니다. 콜럼버스는 여기에서 죽지 않았어요. 이 쿠바에 있는 하바나라는 그 대성당에서부터 가지고 왔어요. 1888년도에. 여기에 이 콜럼버스가 세비야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도미니코스 수도회에서 여기에 진짜 콜럼버스의 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이걸 파봐라 뭐 해서 진짜 여기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싸우고 있는 그런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게 되면 콜럼버스는 요 밑에 있겠죠? 이 지하 매장이 돼 있으니까 요 어떤 사람은 뭐 더 위에 있대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뭐든지 매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동본형으로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여기는 석관형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독특하게도 자, 앞에 왕의 문장이 바로 캐슬, 성이 모양이죠. 이게 바로 카스티아 왕국. 그리고 오른쪽은 라이온이죠. 레온 왕국. 그 다음에 나바라, 아라곤. 뒤에 이제 두 개까지 있어요. 두 개, 네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스페인이. 그래서 카스티아, 레온, 나바라, 아라곤. 이 네 개의 왕국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의 그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국토 회복 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시 점령을 하게 된 것인데, 그때 네 개의 왕을 상징적으로, 그죠? 왕관을 이제 쓰고 있는 네 개의 왕이 콜럼버스의 묘를 짊어지고 가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콜럼버스를 보면서 네가 나구나, 너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묘의 모습들을 형상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명의 왕이 콜럼버스를 짊어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콜럼버스 묘, 왼쪽에 보게 되면 성화가 하나 있어요. 프레스코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겼죠? 거인이에요. 거인이 어깨에다가 꼬마 아이를 딱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행자와 운전자의 수호 성인이에요. 가톨릭 그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 차이나고 크리스토퍼 성인의 열쇠고리를 달고 다녀요. 왜냐면 요것이 바로 크리스토퍼 성인이 우리를 지켜준다. 왜냐면 여행자와 운전자의 수호 성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은 이 거인이 보면 종려나무 거의 한 3, 40m 정도 되는 데를 지팡이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이제 꼬마애를 딱 얹어놓고 있는데 원래 이제 크리스토퍼라는 이 친구가 러시아에 이제 다리가 없었을 때 사람들의 어깨다가 이제 얹히고 강을 건너주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인이 누군가를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 너무 탐욕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마를 찾아가니까 너무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대주교님이 어깨에 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듣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왔다 갔다 이제 강을 건너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꼬마 아이가 큰 거예요, 어깨에. 근데 무릎이 탁 굴러지더니 못 가겠는 거예요. 거듭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되겠나라고 하는 순간 이 꼬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세상을 짊어지고 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의역하자면 신앙심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강을 건너주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고 바로 예수님도 강도 건너주게 됐고 이제 선량한 사람들을 강을 건너주었었던 그런 성인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페인, 포르투갈, 나중에 비행기 타고 바르셀로나, 한국까지 들어갔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건강하게 다니시죠. 라는 전설이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성인 이거 보면 이제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보면 요걸 보면 되게 화려해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 플라스티스코 양식의 중앙에 있는 곰의 모습이 요걸 찍어야 돼요. This is Sacristia del Mayor. 두께가 엄청나네. 지금은 나이 들어. 아니. 이거 꺼야 돼. 요 뒤쪽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소비아가 예를 들어서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콜럼버스가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치가 예전에는 다 백기리치였대요. 그 전에 그 이후에 콜럼버스가 가져온 그런 고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감자, 옥수수 예전에 유럽인들은 감자를 안 먹었는데 지금 주식이 됐죠. 그래서 남미 쪽에서 가지고 온 그런 작물을 하나하나 또 쓰여놓는 여기도 이제 왕실의 전문적으로 또 기도를 드렸던 그런 왕실 전문 미사시면서 그런 바로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혼합적인 아주 화려한 천사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게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도매 형식이 가리비 모양,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펼쳐져 있는 게 이런 게 바로 가리비 조개는 그 성모님을 뜻한 겁니다. 성모님으로 무성승씨
성모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이 없이 원죄 없이 잉태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정자라든지 성이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갈 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비 조개 모양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게 바로 이 조개도 가리비도 성이 없이 무성생식으로 얘네들이 생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당에서 보는 이런 가리비 모양이 바로 성모님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되어 있는 바로크 양식과 성인들의 모습과 함께 가시 면류관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이 감실이에요. 스페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금 아까 봤었던 그 황금 재단, 은의 이제 프란체스코 양식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천사들, 가브리엘, 우리엘, 누갈, 라파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신전 형태로 뭔가를 짊어지고 있는 게 저 가장 가운데 성체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성체 이제 가톨릭 아니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이제 축성을 내린 빵은 이거를 이제 먹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여기다가 보관하는 감실, 성체 현시대가 바로 이것이에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아마 성당 다니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네, 개신교나 아니면 불교 분들은 이제 뭔지 모르니까 긴가민가한데 세봉으로 다시 연류관과 함께 산 페르난도와 이제 성모님의 이런 현상인데 이게 무염 실태라고 해서 이 성모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후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렇게 뭔가 쭈그러져 있는데 천사들이 그 성모님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성녀 테레사. 우리가 생각하는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통원과 느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성모님과 만났었던 이야기를 이제 아름답게 집필을 하신 분입니다. 성녀 대테레사 성령님의 그런 집필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기 하얀색의 비둘기는 바로 성령이 테레사 성녀님에게 다가가서 그런 이야기, 아름다운 말씀들을 내주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된 것이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세비야의 왕관, 아주 아름다운 황금 왕관으로 가시는 거죠. 여기도 보면 네, 여기도 이제 보면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부를 했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크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쪽에 꼭 다 그 1세기부터 찍은 게 아니라 16세기, 뭐 17세기에서 중축을 거듭해서 만든 게 된 것이고 그 가장 가운데 있는 저 성모님 그림은 아까 그 도난 당했었던 그 작가의 에스테반 무리오의 무염 식태라는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님의 그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오 같은 경우는 10세 때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거의 대부분 여기 세비야에 있는 위대한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무리오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고 나왔습니다. Y lo cobramos todo, lo cobramos la noche entera. No se acuerda de horario y cuánto lo pagamos. Bueno, eso ya lo sabemos ya. Ya, bueno, sí. Pero por el tema de los padres, que yo me digo que todo lo que
Nós já brincamos com aquilo. Oye, Martín. 외국인들도 여기서 막 사진 촬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완전 다 순금이야. 네. 근데 독특한 건 이제 1904년, 1904년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성모님 머리 위에 있던 거예요. 왕들이 썼던 게 아니라 성모님이 머리 위에 이제 있었던 거고 이제 아기 예수님 머리 위에 있던 건데 이게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수천 년의 다이아몬드와 4대 천사 가브리엘, 우리엘, 누가엘, 라파엘 4대 천사와 함께 이 가장 가운데 있는 가브리엘의 이 몸에 있는 게 그 천연 진주예요. 그래서 그 스페인의 마조리카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진주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 진주,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들이 가장 화려한 이 성모님 머리에 있었던 왕관 중에 가장 화려한 세계 넘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100년 정도 된 그 왕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 공산 그 위에 있었던 아기 예수님의 왕관을 보시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성물들을 전시를 해놓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하시고요. 저희 이제 시랄다 탑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Hay que meter cable y se ve. Ah, es nuestro, ¿no? 아, 시간만 맞으면 천천히 볼 텐데. 아깝네. Ah, desconocido.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왕실의 전문적으로 이제 왕실이 여기서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미사, 왕족만이 미사를 드려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이쪽으로 또 오픈시켜놓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맨 꼭대기에 왕관을 쓰고 있는 기마 위에 올라가 있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뭔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있죠? 기마상 위에 올라가 있는 왕이 바로 페르난도 3세입니다. 페르난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콜롬버스 아들내미도 페르난도고 이 아저씨는 페르난도 3세 그리고 이사벨 여왕의 남편이 페르난도 4세. 그러니까 여기는 카를로스 아니면 페르난도 아니면 알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메세 달라요. 이 페르난도 3세의 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페르난도 3세가 어떤 업적을 이뤘냐면 카스티아 왕국 시대 때에 바로 이 세비야와 코르도바를 함락시켰어요. 그 국토 회복 운동을 했을 때 코르도바와 세비야를 함락시켜서 1248년에 바로 여기는 그라나다 전이죠. 그라나다보다 훨씬 전에 그라나다 함락하기 전에 약 250년 전부터 이곳에 기독교의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01년부터 여기에서 그 성당을 지키겠다 나오시면 돼서 열쇠를 술탄이 그때 당시에 이슬람의 술탄이 열쇠를 페르난도 3세에게 건네주고 있는 장면이고 옆에 주변에 있는 포로들을 풀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 너그러운 페르난도 3세의 모습을 형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여기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성당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산피에트로 성당 뭐 이렇게 3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탑의 높이 뭐 정원의 크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가장 큰 성당이다. 뭐 이런 뜻의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성당의 그 모습을 보시고 시원한 거 혼자. 자, 여기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여기는 예전에 무아진이라고 해서 그 이슬람 국가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위에 이제 민법 하면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탑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계단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기 그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친구는 말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되어 있으면서 97m는 가장 꼭대기고 한 90m 정도 되는 곳에 이제 올라가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35번까지 1, 2, 3, 4, 35번까지 딱 있는 다음에 계단 올라가면 종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나는 올라갈 수가 있다 하신 분은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과달끼비르강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투우장의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비야의 전경이 다 보입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만남 미팅 포인트는 어디냐? 들어갔었던 그 장소에서 만나시면 되는데요. 몇 시까지? 25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5분이면 돼요. 네, 근데 이제 25분 해가지고 50분까지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25분 아니에요? 네, 25분이죠? 그래서 50분까지 저 앞에 네, 아까 들어왔었던 장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